사도행전 묵상 50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스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제목 선교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워졌고 그들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본문은 구브로로 가서 선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교회 최초의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선교 여행의 여정은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로 이어지는데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상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신자들이 이 구브로에도 피해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구브로 사람 중 몇 사람이 이번엔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심을 전파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구브로 출신 교회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최초의 선교지로 구브로가 정해집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구브로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구브로 출신 몇 명의 유대인 성도가 시작한 헬라인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거쳐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구실을 한 것입니다. 뿌린 씨앗이 충실한 열매가 되어 다시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도 그를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섬 가운데를 지나 로마 정부 수도지인 바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와 바 예수를 만났습니다. 총독은 영리한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로 그의 시종을 들었던 바예수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꾸짖으며 주의 손이 너를 칠 텐데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고 하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 이름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전도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선포에 주님의 손, 심판의 손이 그의 위에 임함으로 한동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총독은 이 기적을 보았고 믿었으며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마술사 바예수가 방해를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성도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구브로로 전해졌고 또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안디옥 교회에 의해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구브로에 전해지는 것을 보며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찬송표를 던졌고 교회를 핍박하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다가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선교사로서 본격적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이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그 여문 씨앗이 다시 밭에 뿌려져 교회를 이루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밭에 심는 씨앗 중 가장 작은 씨앗처럼 보일지라도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작물보다 크게 자라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되는 겨자씨 같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에 자라나서 커다란 가지를 낼 수 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몇 명의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에 의해 헬라인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또 다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 구브로의 전해짐을 통해 우리 또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이것이 장차 우리 가문에 또 우리나라에 더 크고 튼실한 알곡이 되어 뿌려짐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자라나 마침내 알곡이 됨을 기억하며 말로써, 기도로써,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씨를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기업체, 산업 현장,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가운데 힘을 내서 일하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